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세상에는 육적인 고아가 있고 영적인 고아가 있습니다. 인생 속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고아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며 믿고 있는 성도들 속에도 고아의 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또 매사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서도 여전히 고아의 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영적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고등부 학생 시절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어느 해 여름, 그 당시 제가 섬기고 있었던 중고등부 학생회에서 고아원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대신 열어준 적이 있습니다. 한 4일 정도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였는데 하도 오래된 일인지라 다른 것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렷하게 기억나는 하나가 있는데 바로 찬양과 율동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광적으로 찬양을 불렀는지 모릅니다. 다른 찬송은 부르지 않았고 계속 한두 개의 찬송만을 계속 부르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여름 그 성경학교 3, 4일 동안 그 노래만 계속 불고 또 불렀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계속 부르기 원했던 노래가 두 개였는데요. 하나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두 번째 노래가 뭐였을 것 같습니까?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 그까지.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아이들은 다른 노래는 부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 노래만을 부르기를 원했습니다. 마치 새끼 제비들이 어미가 가져다 주는 그 먹이를 받아 먹기 위하여 목젖을 드러내고 악을 쓰듯이 이 아이들이 그 노래를 계속 불렀습니다. 얼마나 그 노래를 열광적으로 불렀던지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게 그 광경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왜 아이들은 다른 노래도 아니고 하필이면 이 두 노래를 그렇게 집착적으로 불렀을까요? 저들은 육신의 아빠 엄마로부터 버림받았던 고아들이었습니다. 저들이 바라보았던 하나님 나라가 돈으로 갈 수 있고 다른 그 어떤 조건으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천국은 소망이 없는 나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믿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이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고아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된다는 사실이 저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그 어떤 노래보다도 이 노래만을 정말 열광적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잠시 떠나게 되지만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가지만 나를 대신하여 다른 보혜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주실 것이고 그 보혜사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문제를 내게 맡겨라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 주셨던 고별 설교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이 두렵고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청년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여러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움츠러들지 마시고 어깨를 당당하게 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고 공주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하이비 캠프에 한 여자아이가 얼굴도 예쁘고 똑똑한데요, 늘 이렇게 움츠러 있는 거예요. 등뼈가 이렇게 굳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얘야, 어깨를 펴라, 가슴을 펴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어깨를 펴라, 가슴을 펴라. 그것이 제가 있는 동안 그 아이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했던 계속된 잔소리였습니다. 그냥 어깨를 펴라는 말은 단순한 육체적인 어깨를 펴라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어깨를 펴고 자신감 있게 너희가 인생을 준비하고 나아가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깨를 펴시기를 바랍니다. 움츠러 있는 어깨를 펴시고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나를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확신 속에 당당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주 전 제가 설교하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티테이오스 철구, 티테이오스 누구라고 했습니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결코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공고한 일이 많고 죽을 일이 많이 쌓여 있지만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우리가 고아가 아닌 이유를,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근심하지 말아야 될 2가지 이유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혜사 성령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여기 12절의 말씀이 우리를 상당히 당혹하게 만들고 놀라게 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말씀의 뜻이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표적과 능력을 우리가 그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주님보다 더 큰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행한다는 그런 뜻의 말씀일까요? 우리가 어찌 주님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할 수 있으며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인 측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제 제자들 공동체 속에 임하게 되었을 때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과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 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가나안 땅을 벗어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헤롯 대왕의 칼날을 피하여서 요셉과 마리아 그 부모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의 주로 활동하셨던 곳은 갈릴리와 유대 땅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지역은 두로와 시돈 그리고 그라사 지역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도 다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어졌을 때 제자들은 능력을 받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 사마리아 땅과 유대 땅을 벗어나서 이제는 열방 가운데, 이방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깨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허접하기 짝이 없는 우준한 질문들을 계속 해대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저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장차 너무나도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고 선교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로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을 지금 주님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절의 말씀의 올바른 해석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사역에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신 분이신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에 보면
너희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한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어떤 능력과 자격이 있기에 주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그리고 그 기도한 것을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지위와 그분의 가지고 있는 권세와 그분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천지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낙원에서 쫓겨났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과 이 피조 세계에 대한 구원의 계획과 그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다 세우십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실행하시고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바로 그 구원에 실행해 놓으신 그 구원의 사역들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리고 감동을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십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경부고속도로를 누가 뚫었죠? 누가 그것을 계획했죠? 처음에 계획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분이 이탈리아를 가서 보았더니 이탈리아 반도가 우리나라 반도와 비슷하거든요. 우리는 태백 산맥이 등줄기지만 이탈리아는 그 아벤티노라고 하는 이 산맥이 쭉 등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저 북쪽에서부터 로마까지 쭉 내려오는데 1번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를 보고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고속도로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그분이 마스터 플랜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분이 마스터 플랜을 세웠지만 그것을 완성한 분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왕회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 고속도로를 뚫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토목공사는 정말 초보적이었습니다. 삽자도 들고 갱이 들고 그러면서 땅을 뚫어갔어요. 산을 팠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의 추풍령 그 휴게소에 가면 위령탑이 있습니다. 그 위령탑은 이 경부고속도로를 뚫을 때 돌아가신 분들을 위령하는 그러한 탑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당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를 뚫어 놓았습니다. 근데 그 경부고속도로를 이제 우리는 뭘 타고 달립니까?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 거예요.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세우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신 분은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그 구원의 길을 달려가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루신 일이십니다. 자,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완성하기 위하여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던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어디로 가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신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파송하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이제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편히 쉬고 계셨을까요? 야, 이제 너무 애썼어. 이제 그냥 쉬자. 그러고 계실까요?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옆에 아들이신 성자이신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또 보면 요한계시록 5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는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는 천상으로 올라간 사도 요한이 천상의 모습을 보았더니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24장로들이 그 주변에 앉아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7 촛대가 있습니다. 7 촛대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서 계시는데 그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서 있다, 거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사역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천상으로 가신 우리 주님께서 뭘 하고 계시느냐? 이 지상의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그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일하고 계신 주님께서 주되게 하시는 사역인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천상에 올라가서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에게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좌우의 안팎으로 글이 빽빽하게 써 있습니다. 그 글은 다름이 아니라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죄악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구원하고 완전한 승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인봉을 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아, 울지 마라. 주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이 이겼으니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사단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영혼을 찾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죄의 몫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정수리를 밟으시고 완전한 승리, 이기는 자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앞으로 역사를 주관해 갈 것이며 마지막 승리자로 오실 것이다라고 장로님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부터 시작해서 인들이 하나하나 떼어지기 시작하며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앞에 온전히 아뢰시는 참된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성령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감찰하시고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 가시는 성자 예수님께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계시는 성자이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받으신 우리의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아뢰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의 중보 기도를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하면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성령님과 천사들에게 알려주어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응답으로 역사하게 되어지고 우리 속에 아버지의 뜻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의 기도 사역에 있어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상에 계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고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의 간구를 받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내 사정을 아뢰며 나의 미래를 아뢰며 나의 갈급함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고아가 아닌 이유, 또 고아처럼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는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육체로서의 당신은 이 땅을 떠나가시지만
이 땅에 남겨진 당신의 제자들을 위하여서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한 분은 오직 사도 요한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기록한 적이 없어요. 오직 사도 요한만이 요한복음에서 또 요한서신에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할 때 그 당시 기독교 공동체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처음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이미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품에 안겼고 주의 자녀들은 고아처럼 내버려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은 요한에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고별 설교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나는 가지만 다른 보혜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어 주실 것이고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기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말씀이죠.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데 전치사 파라와 그리고 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전치사 파라는 뭐뭐 곁에 뭐뭐 옆에라는 말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서서 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옆에 서서 대신 말해주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변호사, 상담자, 위로자 그런 자가 파라클레토스였습니다. 이때까지 제자들 옆에서 제자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저들의 의문점을 풀어주셨던 파라클레토스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대신 이제 우리 가운데 영으로 오신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십니다. 오늘 여기 보면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다른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종의 다름이 있고 또 하나는 동종의 다름이 있습니다. 이종의 다름을 쓸 때는 에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동종의 다름을 말할 때는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주님께서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는 이종의 다름이 아니라 동종의 다름을 나타내는 알로스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동종의 다름입니까? 이종의 다름입니까? 이종의 다름입니다. 치아와와 진돗개는 동종의 다름입니까? 이종의 다름입니까? 예, 동종의 다름이죠. 같은 종 아니겠어요? 네, 성령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형체적으로는 다릅니다. 그러나 동등하신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으로 오신 보혜사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 예수님은 이 보혜사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진리의 영이고 예수의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대신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속에는 진리의 영이 거할 수도 없고 또 진리의 영이신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이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여 계십니다. 오늘 여기 1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보혜사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예수 믿는 그 공동체 그 무리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 주님은 지금 함께하여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너희 속에 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가운데 거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속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이 거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뭐가 된 겁니까? 성전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 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성전은 다 허물어질 것이고 새로운 성전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성전된 당신의 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예수의 영이신 그분이 거함으로 우리가 주의 성전이 되어졌고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제자들의 보혜사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풍랑이 일어서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은 무리를 걸어오셔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육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보혜사가 되어 주셨던 것이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가십니다. 모든 공생의 사역과 구원의 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십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그분께서 하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천상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대신 이 땅 가운데 남겨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주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영으로 오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 고아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늘 18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은 두 가지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으로 오시겠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역사의 마지막 날 승리의 주로, 승리자로 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뜻이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너희는 고아가 아니기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라는데 이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이 단어, 라틴어 명령어가 바카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말에도 바카테 있잖아요. 야, 바깥에 가서 놀아. 똑같은 발음이에요. 근데 이 바카테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휴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베케이션이라는 말이 이 바깥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은 일마다 때마다 내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모든 것은 내게 맡기고 너희는 뭘 즐겨라? 휴가를 즐겨라. 쉼을 즐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산 같은 얼음이 밀려올 때 이 모든 문제는 내게 맡기고 너희는 바깥에 가서 휴가를 즐겨라. 홍해 바다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에서도 바깥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내게 맡기고 쉬어라. 휴가를 즐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낭만케 만들고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잠잠히 쉼을 얻으며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움츠려 있었던 저희의 어깨를 펴겠습니다. 허리를 펴겠습니다. 당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승리의 주가 되심을 확신하며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